레위기 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조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게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들을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등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들을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두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섬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음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8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이 되는 이제 날이죠.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이제 그의 그래서 위임식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듯이 그 위임식도 바로 여기에서 따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적인 표현은 목사 위임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에게 이제 임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것이.
자, 당신한테 이 교회를 맡기겠습니다.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성교회 담임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위임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내가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종신토록 내가 이 교회에 이제 뿌리를 바꾸면서 이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위임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위임이란 말은 정권으로 그리스도가 다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위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죄속하는 모든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속죄를 이렇게 해주는 바로 이 속죄의 이 모든 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겠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도로 하면 안 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보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것인가? 여기에 모든 중심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문 집사님 날 별로 안 위해줘. 떡도 안 사주고 그저 빵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당신 나한테 떡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가끔 필요하면 이 돈도 주고 저 돈도 주고 당신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땡이죠 땡. 요즘 바른 말을 잘하시네. 바른 말씀을 잘하시네. 그 땡이라 땡. 그럼 왜 땡이냐면 아니 목자가 양을 치는 목적은 양 젖을 먹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그저 돈 벌려야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것은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을 자라고 양으로 하여금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그저 젖을 내서 아이고 목자여 덧이 없어서 가면 이제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는 기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너는 왜 나를 왜 대접을 안 하니? 너는 왜 나를 그걸 안 하니? 이거는 이미 이 목자의 자세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하는 거예요. 목자는 틀림없이 양을 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임이라는 그 모든 메시지가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라. 그럼 중보자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곁으로 가야 돼요. 내 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곁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 너무 멀거든.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누가 닮았냐? 목자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닮은 목자가 돼야 돼요. 안 닮으면 나를 통해서 가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내가 본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내가 중보자인데 너희가 바로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내가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길 들어와서 함께 가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위임된 제사장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의 그것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믿죠? 여러분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네? 백성입니까? 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이 다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무슨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왕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제사장이 된 거고 당연히 선지자가 된 거고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 되고 진짜 선지자가 되고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 개를 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의 모습을 너희들이 어떻게 위임을 받는가?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교회에서도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 항상 그 질서와 순서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능력 많고 내가 은혜가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해가지고 막 성도들 막 기도해주고 내 마음대로 해주고 다 땡!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정해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질서가 있는 거, 질서. 제가 머리면 제가 허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하지 말라고. 이래 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다 질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이 질서가 여러분들이 딱 자리 잡혀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치가 빛나요. 사실은 대단히 빛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것이 있어요. 빛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죠? 내가 아내다, 내가 남편이다. 내 위치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제사장의 노릇을 하라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위치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내고 내가 혹은 자식인데, 그럼 자식이면 부모가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니까 엄마 아빠 내 말 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 속에서 지혜롭게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게 진짜 제사장이냐, 제대로 된 제사장이 뭐냐, 이거를 8장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또 진짜 제사장이 가져야 될 능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는 말씀하지 않겠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잘 들어야 돼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둘과 무교병 한 광조리를 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제 온 백성이 다 회막문에 다 모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파괴해요. 파괴가 나요. 아니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딱 속에 품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모세는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느냐, 왜 위대한 율법가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그 속에 있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은 여호와의 명하신 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여지면은 여호와의 명하심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역동하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막 모세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사람이 막 바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무 크시고 너무 권능이 많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깨끗하니까 우리같이 속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갖고, 왜? 신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확 쓸어버리면 될 건데 안 쓸어버려요. 그죠? 어떨 때만 저도 그렇거든요. 말 안 듣는 성도들 딱 보이잖아요. 딱 가만 하나님 좀 손 좀 봐줘 있어. 그죠? 근데 손 좀 봐주시고 진짜 이런 마음이 막 꼴때같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진짜 저를 애미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손 좀 봐줘 있어. 지나가면서 제가 기대는 것도 아니야. 지나가면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손 좀 봐줘 있어. 그냥 늑돌이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손을 봐버리는 거예요. 손만 받는 게 아니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병 걸리고 뭐 사고 나고 뭐 다리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손 좀 봐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좀 봐줘 있어. 사람이니까 손 좀 봐줄 수 있겠지. 하나님이 손 봐고 진짜 하나님이 친히 손을 봐버리면 별로잖아요. 근데 맞아봐서 알잖아요. 광목사님도 맞아봐서 아는 거예요. 맞아봐서 알잖아요.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두 방도 없어요. 광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게 그렇잖아요. 한 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든 한 방에 하나님이 한 역사할 때는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세니까 한 방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이렇게 멸시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려요. 그리고 지옥의 생지옥이 그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산채로만 그대로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게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항상 뭔가 안 좋은 것이 생기면 단판에 찍어서 하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잘. 역사 안 해. 뭐부터 하냐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하라.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제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느껴지면, 이제 주님이 귀를 뚫어주잖아요. 그죠? 눈이 막혀가지고, 목 안 보면, 눈을 열어줘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이 쓸데없는 이 세상 말을 막 하는 이 사람들한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더 줄게. 그죠? 말 잘 들어봐요. 내 말 들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20,000원 줘버리는 거예요. 맞죠? 너무 사랑스러우면 내가 10,000원 줄게 했는데 근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20,000원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저 10,000원 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너 더 해. 더 줘버려요. 사랑스러우면요 더 줘요. 그러면 사랑 안스러우면요 줬던 것도 뺏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스러우면요 뭘 안 주겠어요? 아들까지 주십니다.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뱅글뱅글 돌잖아요. 직진해서 직통으로 샥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김해까지 오는데 이제 쭉 오고 이제 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국 들어가 볼까? 이제 그래가 이래가지고 삼당진으로 해가지고 밀양으로 해가지고 청도 쪽으로 해가 요래가 살랑살랑 갔는 거예요.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 2시간 가까이 한 1시간 50분? 훨씬 더 많이 걸려요. 2배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씩 가는 거예요. 쑥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 가는데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구나. 몸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확 질러가면 빨리 갈걸. 안 그래요? 확 질러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확 질러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뱅글뱅글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이제 그래 이씩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 사람들은 시간 많다고 둘러가는데 아니다. 시간을 아껴라. 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직진으로 가야 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받은 자가 모세다. 이런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시키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물로 그들을 씻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꿀 때도 물로 씻는 꿈을 꾸죠. 목욕탕에 들어가고 물로 씻고 막 하는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씻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씻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씻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씻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려면 1번이 뭐냐? 회개다. 더러운 것을 씻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얼굴이 요 검정이 요 코에 검정이 탁 하면서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묻어 있어요. 딱 묻어 있으면은 내 몸 아무리 씻으면 뭐합니까? 내 묻어 있는 이걸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니 여기 요거 묻었는데 요거는 안 씻고 다 이렇게 씻고만 다 씻는 거예요. 근데 다 씻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여기에 묻은 검정을 안 씻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다 씻어봐야 진짜 요 보여지는 요 검정 하나 못 씻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씻었다고 말을 하겠어요? 안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짓는 죄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 자연스럽게 짓는 죄가 대표적인 죄예요. 여기 묻어 있거든요. 딱 묻어 있어요. 다른 죄 아무리 회개해도요. 사람들은 볼 때 뭘 보냐면 저 사람 저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남은 알고 나는 모르는 거 있어요. 남은 알고 나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요거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 말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물론 다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멋이 좀 성질 급하고 조금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조금 와일드하게 말을 할 거고 부드럽고 뭐 좀 온유한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유화해가지고 또 말을 할 거고 그러나 자세히 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뭐 쓸데없는 말 들으란 말이 아니고 뭐 집사님은 욕 하나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참말 말하기는 너무 싫었는데 근데 이 말 내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했다면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예수님 말처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본다 해도 못 봐요.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등짝 볼 수 있어요? 그걸 없으면 못 보잖아요. 안 그래? 물에라도 얼굴을 비춰봐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쉽게 봐요? 남들 쉽게 보잖아요. 남들도 보고 아이고 집사님 요거 좀 고치면 좋겠네요. 집사님 요걸 좀 고치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눈에 그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보는 게 100% 다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자세히 그 사람들 말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검정 여기 하나 딱 물어놓고 포인트 하나 딱 주고 있는데 열심히 다른 거 열심히 씻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씻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삶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부터 남들이 봐서 드러난 죄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드러나 있는 죄부터 빨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건 하면 돼? 하면 안 돼? 딱 있죠? 막 그런 것부터 딱 갈라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는 안 그래도 집에 가면 성질 피우고 집에 가면 내 맘대로 하고 집에 가면 막 극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당장 남들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먼저 이런 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뭐 겨드랑이 밑에 뭐 있다 검정 묻었다 안 보이잖아. 이런 거는 남들이 알아요. 홀딱 벗겨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보여져야지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그런 거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남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은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얼굴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부터.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사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이 귀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안 가르쳐 주죠. 왜 안 가르쳐 주냐면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말씀 들으라,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지금도 말 별로 안 하시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먼저 사람 말도 잘 못 듣는 너희들이 신의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는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신의 말을 여러분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말을 듣는 훈련으로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박지찬이 제가 저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만약에 물었다 그러잖아. 그래, 목사님 정치요,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나쁜 놈이거든요,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나 말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문 집사님 저걸 다 어때요? 그럼 완벽하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안 그렇거든요. 사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안 그래요? 다 이렇게 물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왜? 유튜브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안 그랬다가 난리 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뒤에서 하는 소리를. 앞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뒤에서 사람은 언제? 불평할 만한 게 생기면. 그죠? 근데 불평할 만한 것이 생기면 이 속에서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은 맨날 지잖아, 맨날 지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그랬단 말이지, 그죠? 그랬단 말이지 하면서 제가 승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라. 왜 듣냐면 그 사람이 비록 화가 나서 그 말을 했다 해도 근거 없이 말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될 때는요, 그 말도 다 수용을 했는데 은혜가 뚝 떨어지면요, 그 말이 살살 가시가 되어서 싹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뒤에서 하는 말, 내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나에 대한 단점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다 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불평의 영, 불만의 영, 이런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버려야 되지만은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자세히 듣고 내를 못 보니까,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남이 나를 봤을 때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이런 훈련 또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독고다이는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건 없다고요. 항상 남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비춰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 제가 주례를 이렇게 쓰잖아요. 다 이제 주례하고 결혼식 딱 마쳐요. 그러면은 이제 신랑 신부하고 제가 딱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래 딱 써가지고 신랑 신부 딱 쓰거든요. 그래서 신랑 여기 쓰고 신부 여기 쓰고 저는 뒤에 딱 써가 딱 찍어요. 딱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똑바로 해가지고 나 똑바로 저거 사진기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 왼쪽으로 거기를 좀 돌려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똑바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목사님 많이 돌렸습니다. 조금만요. 나는 정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진사가 볼 때 나는 정확했거든. 조금만 돌려주세요. 아니 이쪽으로 해.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조정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멋진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가 했을 때 이렇게 나는 잘 돌렸는데, 그죠? 나는 요만큼 잘 돌렸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알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사진 각도가 이게 잘 안 맞아서 원래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덜 잘 나오게 돼요. 사진사들은 그거 잘 알잖아,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막 그죠? 우리 곽 목사님 맨날 목사님 우리 많이 바뀌었지요. 하면서 많이 바뀌었지요 하잖아요. 그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지. 진짜 그죠? 1년 그 전에 1년 몇 개월 전에 1년 반 됐나? 1년 한 5개월 됐죠. 그죠? 1년 반 정도 전에 그 곽 목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 딱 봤을 때 눈 오는 호랑이요. 그죠? 딱이 봤을 때 와 완전 한성질의 대명사. 진짜 속으로 저 사람이 인간 되겠나? 오긴 한데 혹시 나이는 얼마십니까? 하니까 딱 하니까 그때가 66, 65인가 하다 그때 그랬어요. 65이면 근데 있겠다니까요 진짜. 아유 저 양반은 진짜 되겠나?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 보면서 이제 근데 말씀이 좋다면서 계속 어쨌든 간에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많이 바뀌셨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정도면 죽을 때가 되면 안 바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그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 죽고 바뀌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 거예요. 이게 성질머리가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고 집사님 봐도 많이 바뀌신 것 같죠? 진짜 많이 바뀌었죠. 동생이니까 얼마나 잘 거니 60년 이상 같이 살아왔는데 뭐 이게 다 알지. 그래 다 아는데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바뀌셨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진사가 볼 때 와가지고 잘 돌렸거든. 나는 잘 돌렸거든. 아니 포즈 잘했거든. 맞거든. 근데 아니 이만큼 좀 더 돌리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이제 요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내가 만족해. 사실은 나는 요 정도면 만족해 하는 그 만족해 수준 가지고 좋은 사진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미세한 거는 뭐냐 하면 자기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뽑아내고 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뽑아내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없애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심는다는 것은 굵직굵직하고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한 거는 없어요. 성품상 여러분들의 기질상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원래 살아온 모습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꼭 익숙해져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좋은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허물과 죄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옆 사람은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 좋은데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씻어내는 게 제사장이 되는 길이에요. 제사장은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씻거든요. 숨어 있는 것도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씻어야 돼요. 앞에 드러나 있는 건 더더욱이 씻어야 되고, 내 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더러움들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씻고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씻지 않는 사람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죠? 아니 내가 떴나? 그럼 오늘 또 예배 마치면 또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물어보지 마요. 조용히 입 다물고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만 들으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보면은 이런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뭐 바꾸고 싶은데 뭘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해주고 싶은 1번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게 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거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근데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목사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 속에서 죄가 묻어져 나오고 허물이 묻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돼요. 요걸 찾으면 돼요. 요걸 찾아서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씻으란 말이에요. 씻으라. 아멘이 작네. 뭐 극하에만 어렵네, 그죠? 입을 닫고서. 입을 닫으면 아니 아멘 하라는 아멘은 할 때는 입을 닫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는 입을 열고 그죠? 거꾸로 가잖아요 이 신보들이. 이 속에서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기라. 네. 근데 아멘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좀 더 뭐 가식 나오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뭐 처음에 말 안 하거든요. 한산이 포문 열고 시작하면 이제 그래가 아이고 아버지요. 안 그렇지 싶습니까? 딱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좀 너무 세속적인 거야 말이. 그죠? 너무 세속적인 말이 많은 거예요. 좀 은혜의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 은혜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10명이 있으면은 10몇 명이 있으면은 아니 서로가 좀 교제를 하면 자기 말은 좀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내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나?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저저저저저 남들은 그냥 무슨 말 하고 싶다.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남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보고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을 안 맺는 거라. 이 하면은 한 시간 내도록 자기 얘기만 해. 남이 내한테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내가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만 하니까 내 얘기 듣고 너희들 다 성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의 세계도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이라도 한 번씩 하는 거지. 그게 죄라고 누가 생각해요? 안 그래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뭐 당연히 내가 할 말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이거 내가 지금 은혜로운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그럼 자기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대화를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설교 듣는 거는 오목사한테 설교 듣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또 여러분이 또 설교까지 하려고 하니까 은혜로운 대화 남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분위기 봐가면서 5분 그쵸? 5분 안쪽으로 얘기하고 정말 은혜로운 얘기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안 좋게 들려요. 하물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 연단 속으로 집어넣는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요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나쁜 말은 아예 하면 안 돼요. 왜? 입술에 고백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입으로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때서 그렇네요. 뭐 이거 벌써 이 속에서 벌써 이게 싹 깔아앉는 요 힘들이 역사를 해요. 그럼 깔아앉아 버려요. 이게 되겠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복을 받겠나 하는 순간에 복은 물 건너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방정맞은 입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씻고 오늘 씻었거든 어제 씻었거든
오늘 또 방정맞기 막 떠들면서 또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씻는 거야. 또 방방방 하면서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지, 생명을 위하는 말인지, 영혼을 위하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그것도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짧고 굵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내가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과 참음의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왜 하늘을 못 들러? 나는 왜 은혜가 안 내려오노?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하늘문이 그렇게 열릴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안 되노? 당연히 안 되지. 저는 그래 보거든요. 당연히 열리는 게 신기하다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그래가 열리노? 이 말이지. 하늘문이. 하늘문은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이요. 대단히 순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성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뒤틀리면 믿음이 팍팍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믿으라 해도 못 믿어. 아니 못 믿는 사람한테 무슨 문이 열리노?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불신의 죄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의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왜? 원래 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씻어야 진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흐름을 다 살피니까 남을 딱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내 흐름을 정확하게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 속에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제사장이 아이고 문 집사님 당신은 여러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맨날 동일한 죄를 짓지?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고치세요.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흐름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하에 잘난 게 다 내잖아요. 천하에 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똑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의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잘 씻어 내셔야 되겠죠? 네. 날 더우면요 그저 집에 이제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씻잖아요. 땀이 조금만 나도 씻어내고 조금만 막 기분 조금만 찝찝해도 씻어내고 몸뚱아리 씻어내는 거는 얼마나 잘 씻어냅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속을 씻어내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날 다른 걸 잘해봐야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이 부정함과 내 습관 속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인연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를 탁 잡으면서 미세하게 흘러가는 흐름조차도 탁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피로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세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사라져요. 그러면 죄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성질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자기 성품과 자기 기질 따라만 흘러가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고 무조건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물로 씻어 정하게 된다 하는 그 정함의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제대로 역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을 못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제가 뭐냐, 곽집사님은 요런 게 있는데 요거 고치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캐도 그건 목사님 틀렸네요. 하거든요. 요런 게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설령 제가 틀렸다 해도 자기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자세히 봐요. 좋은 말 속에는요 꼬리치는 게 들어있고요, 나쁜 말 속에는요 나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지 못한 좀 내가 특히 거북한 말 들으면 속이 싸해지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좋지 못한 말, 내가 안 좋은 말, 그죠? 그죠? 막, 아니, 무집사님 성질 좀 뜯어고치 있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 기분 나쁘다고. 그럼, 취승전. 이럴 뻔하면 이미 죄잖아요, 속에서. 그때는, 아,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제 성질 뜯어가지겠습니다. 그 속으로는 뒤 딱 돌아서 가서. 내가 내 성질이 어땠어. 이러다면 이미 뭐예요, 이게? 이미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죄라고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많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일단 부정부터 먼저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면서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자기 보호 본능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긴 거 아닌지 생각도 안 해. 일단 아니거든요부터 시작하거든요. 나쁜 말 들리면. 아니, 당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하나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그렇게 먼저 배척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제가 그랬나 보죠? 제가 한번 자세히 뜯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이제 있지만 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난무하거든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모습과 생각의 길들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세밀한 거 딱딱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딱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씻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난 제사장이거든? 그럼 큰일 나요. 왜? 여기 성령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되는 길이 첫 번째가 물로 씻는 건데 내 온몸에 더러움이 다 씻어져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씻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속에 1번 보이는 죄부터 남들이 아는 죄부터 다 해결하라. 남들이 아는 죄, 남들이 보고 내한테 입을 대는 그 죄부터, 그 나쁜 습관부터 일단 그런 것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안 열려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다하고 에봇을 기면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속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죠? 다 속옷 다 입잖아요, 그죠? 속옷을 딱 입는 거예요. 속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속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 겉옷은 뭐예요? 겉에 중심을 또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예쁘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는다는 말은 속을 반듯하게 만들고 속, 내 안, 내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준다. 바른 내 마음의 움직임이 올바른 것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습을 제대로 잡아주는 이제 그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제 좀 더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 그 모든 표정, 모든 모습들이 믿음이 가미가 되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나 표정들, 여러 가지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1번은 믿음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이 끌어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요, 이 가슴 속에서 찡한 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생활 속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마음가짐이 항상 사랑을 퍼올리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사랑을 퍼올려라. 그러니까 다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한테도 진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 속이 아주 좋아져요. 하물며 신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뿅 납니다. 완전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대리자라서 우리 속에서 사랑을 길어 올려서 사람들한테 퍼주는 거예요. 사랑을 퍼줘야 돼요.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훈계하고 책망하고 잘되라
속에 사랑이 길어 올라오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은 안 길어 오르고 그냥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거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올바르게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옷, 어떤 속옷에 속 사람의 행동이 필요하냐? 바로 사랑이 이런 데서 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예를 표정 하나 속에도 사랑을 담아서 쫙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이 말과 표정을 통해서 자식들한테 전달되어서야 돼요. 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온유한 것이 뭐 착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자식들이 지극히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죠? 우리 탓이지. 부모 지극히. 그죠?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가서 어제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수학여행 가는데 그냥 가면 되나? 나가서 어제 이제 월남쌈 딱 가가지고 이제 밥을 사줬어요. 이 식구들 다 가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 잘 갔다 와. 그래서 머리 내보다 키 큰데 쓰다듬어 주면 쓱 털어가서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애가 시끌시끌 거리는 거야. 예? 시끌시끌 또 어제 또 네 수학여행 갔다 가니까 집사님들이 얘한테 또 뭐 주라고 돈도 주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또 시끌시끌 거리는 거야 애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애들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형제한테 사랑받고 내가 또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심령 속에 애들 속에는요 다른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몸은 사실 저는 엄청 피곤했거든요. 가면서도 거의 눈이 감길 정도로 애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 그래가지고 식당에 또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막 눈은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 정신력을 막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막 하면서 저거 막 얘기하면서. 그래 사랑받음이 중요하잖아요. 사랑받음이. 우리는 뭘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만 하면요. 얘들 제 옆에 오지 싶죠? 안 와요. 여러분들 제 앞에 오면 제가 지적하잖아요. 곽 집사님 그거 잘못됐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네 목사님 처음에는요. 네 목사님 이렇게. 두 번째 곽 집사님 이게 좀 아닌데. 예. 세 번째 또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곽 집사님이 저만 딱 보면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안 피할 거예요. 빨리 고치려. 네, 맞아요. 자세가 너무 좋으시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 피해요. 99.99% 피해요. 그 0.0001% 속에 곽집사님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볼 때마다 지적하면요. 근데 여러분 지적이 좋지요. 사실은 여러분들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지적도 받아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훈계를 안 받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알겠습니다. 켜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지적하는 거는요.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지적, 훈계, 징계, 온갖 것, 책망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요. 한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만큼 부어줬는데 다 인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들어가야 내 말에 씨가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들어가면 씨가 먹히거든요. 좋은 말 하고 올바른 말 하려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뭐고 올바른 말은 뭔데?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올바른 말은요. 칼이에요. 비수예요. 사람 심장이나 찔러.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 찌르면 좋겠죠? 심장 찌르면 어떻게? 가슴을 맨날 찔리고 그 맨날 상함이 오는 거예요. 상함이 오니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속에서 사랑이 올라와야 속옷이 제대로 입혀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사랑을 퍼줘요.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면서 웃으면서 받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다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다친 분들 계십니까? 용서하시고 제가 사랑을 덜 부어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책망도 어떤 징계도 어떤 훈계도 다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을 다 들어요. 안 그래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내가 문집사를 사랑하는데 문집사님이 제가 너무 사랑을 알아요. 알면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은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알아들어요. 아멘. 안 그렇겠어요? 아멘. 짐승도 아는데, 식물도 아는데 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요, 집착도 애착도 아니에요. 아멘. 집착과 애착을 하는 걸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속옷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져요. 삶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져요. 옛날에 어른들 가면 있겠거든요. 니는 안 된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래요.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설마 조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해하시고 있는데 집사님이 다 잘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당신에게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해 말을 할 때 소망이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말을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서 이 험난한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요. 제가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줄게요. 힘이 되어드릴게요. 소망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소망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그래주면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딱 하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와 속성을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한테 제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소망은 요럴 때고 어떨 때 소망은 요럴 때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을 때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속옷이 제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하라.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삶 속에 큰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믿음을 부여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소망을 부어주는 그런 말을 해요. 이쪽에서 무슨 욕을 하든 쌍욕을 하든 이쪽에서는 소망이 말을 해주고 또 사랑이 말을 해주고 이렇게 나갈 때에 결국은 사람도 바뀌거든요. 바뀌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그런 삶을 걸어가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짜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된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속옷을 안 입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남한테 수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봐라 속에서 올라오는 거 봐라. 사람들 알거든요. 여러분들 연세같이 우리 인생 40년만 넘으면요 눈치가 벌써 부담되잖아요. 그 뒤로 보면 그렇네.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다 안다니까요. 아이고 입만 좋게 나불나불거리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를까요?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말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건지.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 하잖아요. 그 성도님들 저한테 그냥 목사님 가서 하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냥 그래요. 저는 이 딱 보면 이 속에서 사랑이 딱 따고 하면 저도 이 속이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대하는 걸 딱 보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의무적으로 대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딱 알아요. 그러면 딱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시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시네. 딱 안다니까 이런 게. 사람이 왜 모를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한번 뱉어지면요, 그게 안 싸그라들어가요. 말을 잃어버리거든요.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위세와 권세 눌려가지고 익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하고 소망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 깝깝한 세상 속에 당신이 있어서 참 힘이 납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는 좀 해도 돼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쓸데없는 소리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 띠는 묶는 거거든요. 이제 속옷이 안 흘러내리도록, 혹은 겉옷이 안 흘러내리도록 딱 매는 거예요. 이거 딱 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매는 진정한 띠의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띠가 무슨 띠냐? 충성이라는 띠예요. 여러분들 속에 충성이라는 띠를 여러분 속에 딱 띄어야지 하나님 앞에 이 속마음도 제대로, 그리고 겉에 행실도 제대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가 여러분들을 확 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저 속옷이 뭐 옛날에 우리가 팬티 같은 거 보면 고무줄러가지고 괜찮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속옷한테 고무줄에가 묶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 검은 고무줄과 노란 고무줄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띠예요. 사실은 현대판 띠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니까 안 흘러내리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없으니까 띠 가지고 다 맸다 이 말이에요. 띠 가지고. 그러니까 이 띠가 없어봐요. 흘러내리잖아요. 겉옷은 팔아당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흘러내리고 팔라당거리고. 딱 매니까 옷이 예뻐지잖아요. 딱 사람이 멋져지잖아요.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매는 가장 여러분들의 중심에 매어야 될 그 중심의 마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지극한 충성이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아니면 겉에 삶의 행실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받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충성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으로 탁 해야 돼요. 힘든 일이 와도 충성으로 버티고, 괴로운 일이 와도 버티고, 그죠? 죽을 일이 와도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 충성심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은 뭐예요? 관우가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신의 절개를 꺾지 않죠. 유비한테 탁 충성하는 거예요. 저자한테 딱 잡혔는데 제발 우리 핀 대라고, 우리 최고의 그 직분을 줄 테니까, 직위를 줄 테니까 제발 우리 핀 대라고. 나는 유비 형님은 나는 그럴 수 없다. 결국은 회유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렸잖아요. 적장이지만 조조가 그 관우를 엄청나게 높여서 장사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게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자기 왕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자를 세상도 존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원장이 중국에는 신이에요. 이렇게 청룡 원을동가 뭐 원을동가 이게 큰 거 이제 관우 같은 이런 칼 있잖아요. 들고 있는
동상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 신이 돼가지고 중국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원장이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났으면 그 사람의 충성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 사람을 신으로까지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은 좋은데 진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속옷도 겉옷도 잘 매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자가 된다. 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겉옷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 권사, 집사 이런 게 다 뭐야? 겉옷이에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면 그게 겉옷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님이고 사원이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겉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투들이 다 겉옷이에요. 네, 이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잘 입어야 된다.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생활을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단 말이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모범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좋아해 줍니까? 좋아 안 해줘요. 좋아 안 해줘요. 사람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옛날에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제 바빴어요. 지금도 바쁘지만 옛날에도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만 딱 들어가면 확 퍼져버려요. 저는 너무 피곤해. 집에 딱 등짝이요. 방바닥에 딱 붙어. 그럼 딱 해가지고 못 일라. 딱 넣어요. 그럼 무조건 자요. 저는 자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왔으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죠? 서먹어.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작업방으로 싹 들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잘 때는 숨소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또 제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해가지고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만 한번 나잖아요. 탁 깨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뭐가 탁 뭐 문 여는 소리 드르르 탁 깨버려요. 근데 되게 예민하니까 집에서 무조건 발뒤꿈치 어깨 다녀.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예민하게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잠이 싹 오다가 뭔 소리가 탁 나면 탁 깨버리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몸은 피곤하고 조금이라도 좀 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딱 깨달음을 딱 줬는 거예요. 뭔 깨달음을 줬냐면 아니 네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면 너그 집안 식구들도 성도가 아니냐. 네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친절하게 네가 이렇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너는 왜 너희 집에서는 안 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맞네. 제가 그때 생각해봤어요. 내 아내다 아니면 뭐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도 너희 성도다. 그래 가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분리시켜 놨는 거야. 내 성도인데 그죠? 너희들 내 가족이니까 너희들 다 희생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는 오목사 가족이니까 너는 다 희생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희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희생은 누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죠? 내가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딱 깨닫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몸이야 녹아지든지 마든지 앉아가지고 하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이제 누워 있어도 이제 누워 있으면서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테 있어서 구멍이 집이었어요. 가정이 죄의 집.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멍조차도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뺐든지 간에 너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네가 힘 다 썼다고 네가 여기서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쓴 만큼 여기서 또 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다 너의 성도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도다. 이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해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어요. 성도구나, 성도구나. 그러니까 이 신명 속에서 그렇네, 성도면서 그렇게 내가 성도로서의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또 베풀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제 집에 있으니까 내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의 맞는 그것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다른 모습에 이제 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 참 많이 발전됐습니다. 거기 가더라고.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많이 발전됐대. 많이 발전됐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는 음하고 무시무시하고 그죠? 말 안 듣는 주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의 아버지하고 지금의 아버지하고 다른 거 이런 거 이걸 얘가 보고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 내 옛날에 아버지로 돌아갈까? 절대 돌아가지 마시라. 내가 한 번씩 말 안 듣고 가면요. 제가 좀 옛날에 아버지 같이 행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요 막 덜덜덜 떨어요. 덜덜 떨면서 막 울면서 있잖아요. 막 아버지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해야지.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네가 행동하잖아. 그러면서 그럼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다 그래. 그럼 네가 좀 너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래. 이 겉옷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입으셔야 돼요. 사실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겉옷이 더 어려워요, 사실. 바깥에서는요, 대인관계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번색이 다 드러나거든요. 안 그래? 그래, 집에서는 뭐예요? 집에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다. 그게.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에 대하고 아주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펼치듯이 내가 집에서도 진심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나의 포즈와 모습들이 그 삶을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주고 있구나, 참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할 때 제대로 여러분 겉옷을 입으신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을 더하고 겉에 있는 소매 없는 옷인데 여기 요 머리통 해가지고 이렇게 탁 집어넣는 옷이거든요. 머리통 알죠? 머리에 쏙 끼어나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요 앞에는 흉패를 딱 붙이고 흉패 요 속에는 우린과 둠밈을 집어넣고 흉패는 12보석이 탁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에봇은 우리 속에 우리가 이런 속마음도 잘 만들어야 되고 겉의 행동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 더 너한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과 신령함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덧입는 옷이거든요. 덧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2보석이 들어와야 되고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은총들, 하늘의 능력들 이런 게 12보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12보석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고 또 우림과 둠밈과 같은 이 판단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림과 둠밈은 그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완전함,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빛이구나, 완전함이구나.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되는데 내가 빛, 완전함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고 또 빛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하늘의 능력과 신령함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봇의 뜻이에요.
기본적인 에베소의 뜻.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묘하게 짜요. 기묘하게. 자, 에베소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붙어지는데 이 에봇이 이 하늘의 능력과 신령함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려면 기묘하게 짠 띠로서 여러분이 몸을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묘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정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교한 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런 은사와 하늘의 신령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내릴 때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하늘의 것은 작은 죄도 허용을 안 해요. 조그만한 죄라도 역사하면요, 이 하늘의 큰 은총들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적어도 깨끗해진 그 상태에만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심령을 세밀하게 움직여라. 세밀하게 움직이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세밀하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띠로 안 매면 어때요? 팔라당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려면 팔라당거리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여러분 세밀하게 나가야 돼요. 작은 거 하나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더 세밀해져요. 아주 더 세밀해져요. 더 정밀해져요. 진짜 현미경으로 세균들, 박테리아들 보듯이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 속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는 이 12보석을 붙이거든요. 12보석, 흉패는 12보석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12보석,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 문둥병자도 여러분이 막 품어야 되죠. 문둥병자하고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겠습니까? 그죠? 거지 중에 상거지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먹겠습니까? 거지들이 동냥해온 그저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 먹겠습니까? 제가 밥 사주죠. 내가 그건 못 먹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거지하고 친구 되려면요, 거지하고 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안 그래? 여러분들 진짜 문둥병자들 이 보면은 완전 다 무너지거든요. 침 흐르고 막 몸은 이 얼굴 녹아져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봐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밥 먹거든요. 그러면 침이 툭 튀어요. 반찬 먹겠습니까? 내가 혹시 남양 걸릴까 문둥병 걸릴까 봐 못 먹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문둥병자도 받아줄 판에 문둥병자도 아닌 일반 사람도 왜 못 받아줘? 쏘가지가 못돼 빠졌을 거고 쏘기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이 마음,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큰 마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판단력이에요. 여호와의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빨간 돌 파란 돌인데 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파란 돌 탁 받으면은 가라. 빨간 돌 탁 끄집어내면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고 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하지 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다 이런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격할까요? 탁 뽑는데 우림을 딱 뽑았어. 그죠? 그러면 가라. 뭐 둠밈 뽑아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건 제비뽑기죠. 쉽게 말하면 제비뽑기인데 제비를 딱 뽑는데 이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 거라. 근데 이 뽑는 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필요한 대로 기도하면서 탁 뽑는데 이 뽑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여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령하죠. 자기 판단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자기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린과 동림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랬어요. 관은 권위예요.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어떻게 세우느냐?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금패는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연단을 받은 즉 아주 강인한 믿음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되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들어갔어요. 금패를 붙이고 금패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믿음 위에 거룩이 올라서 있을 때에 여러분은 권위가 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믿음 위에 거룩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 위에 깨끗함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깨끗함이 없이는 권위가 없다. 저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로서의 권위만 부리려고 하면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마치 뭐 네 목사니까 그래 니는 목하면서 이런 이유는 있어도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결함의 성결의 영을 받은 자가 된다면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말빨이 안 서? 이거 하면 안 되고 내 말빨이 왜 안 서?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 9절까지 합니다.